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24년도 12월 3일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하루가 되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고요. 아직도 그 여진이 계속되어서 온 국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무감각해질수록 살기 좋은 상태가 되는데요. 아마 모든 국민들이 정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그래도 TV 같은 걸 보면은 아직 성탄 분위기도 안 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시국에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가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조금 하울링이 뜨는데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절하고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대체로 익숙하지 않는 인물들이지만은요, 당시에는 전 세계로 호령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었던 사람들의 인물 이름들입니다. 이 디베르라고 표현된 이름은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2대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로서 굉장히 로마 제국의 튼튼한 기틀을 놓았던 왕으로 이야기하고요. 본디오 빌라도도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인물이고, 헤롯이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요. 역사책에는요, 헤롯 대왕의, 흔히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면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안디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이라고 한 사람도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헤롯 빌립 2세였고, 루사니아 왕가의 2세에 해당하고요. 하나같이 당 전 세계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정치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면은 다 알만한 사람들. 특히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왕정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정치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고요.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안나스는 바로 직전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신정 일치 사회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여전히 세속 정치가 이상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이들의 인물이 하나하나 다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흔히 역사는요, 승자들의 기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극소수의 권력자들, 아마 비율로 따지면은요 0.01%도 안 되는 사람들만 역사책에 기록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한 기업에서 이런 광고 카피를 내세운 적이 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나라 제1의 대기업에서 내 회장이 이 슬로건을 걸고 그 기업을 전 세계적으로는 기업으로 읽었던 그런 정신이 담겨 있는 문구인데요. 이 세상은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1등도 대부분 기억 못하고요, 1등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 기억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런 세상의 관점에서 지도자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정반대로 대비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당시의 세력을 이뤘던 역사책에 기록이 남을 만한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요, 빈들, 광야입니다. 사막이고 버려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도 광야하고 버리다라는 명사와 동사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그리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리고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요, 그 1등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 선별해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도요, 아마 역사의 책에 기록이 남을 만한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국민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지만은요, 온 세계에게 영향을 미치니, 아니면 역사 속에 가장 마지막에 선명하게 기록될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인용했던 시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인용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궁전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국간에 가면 밀집에 누우신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 유명한 거, 사람들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요, 마국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고요, 그런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전파되는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뻐하는 시간이고요, 이런 성탄이, 그리고 성탄절이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세상은 계엄과 그 이후의 탄핵, 후폭풍으로 많이 어수선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성탄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이런 것을 기뻐하는 칸타타가 계속될 텐데요,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